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첫날이고 그래서 오늘은 오전만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처음 또 시작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또 좀 조절할 그런 필요성 같은 것도 좀 있고 좀 그 요 앞에 마이크를 좀 꺼지 어디 이렇게 울리네 자꾸. 자, 로마서 7장 19절에서부터 25절 말씀 한 구절 보고 같이 가겠습니다. 꺼져 있어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울리나? 아니. 아, 그렇다고요? 예. 조금 이제 대표지면 뺄까요? 더우세요? 아, 뭘? 그러세요? 원래 왜 불이요? 그럼 뜨든지 뭐 살짝 조금 이따 뺍시다. 그러니까 뭐 조금 대표 지금 이제 보일러 든 것 같은데. 로마서 7장 19절에서부터 2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네, 24절입니다. 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우리 안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 그렇게 함께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그러지만은 선을 행하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 인간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늘 곤고한 마음이 있고 나는 왜 이럴까, 왜 안 될까, 뭐 이런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 7장 뭐 8장 우리가 또 그동안에도 잘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이고요.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람의 심리의 상태를 네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밭과 돌밭, 또 가시밭, 또 옥토밭,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뭐 안 떨어지면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래서 길가밭이나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내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내면이 길가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그러면 뭐 거기다가 아무리 씨를 심어도 거기는 사실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했지만은 길가밭에는 아무리 풀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돌밭도 이게 또 뿌리면은 좀 되는 것 같아도 역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길가밭 같은 거는 가시밭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효과가 있다. 그거 나중에 하자고. 그 나눠줘. 인쇄물은 나중에 나눠줘. 그게 그래 가시밭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좀 모양도 있는데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가시밭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더 아쉬울 수도 있겠죠. 열매가 맺어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은 열매가 맺어질 것 같은데 열매가 안 맺어지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상태가 말이죠, 아주 제가 말이죠 이렇게 좀 공부를 하니까
정신 분석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냥 심리학 이러지 않고 정신 분석. 그러니까는 이 정신을 전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게 아주 사람의 그 심리가 아주 뭐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고 아주 그렇게 여러 가지로 아주 그 다양한 형태를 이렇게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이 사람은 길가밭이다, 이 사람은 돌밭이다, 이 사람은 뭐 가시밭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안에도 돌멩이도 보면은 뭐 요만한 돌멩이도 있고 뭐 이만한 돌멩이도 있을 것이고 또 굳어져 있는 상황도 어떤 거는 좀 호미로 캐서 이게 되는 그런 굳어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포크레인으로 찍어도 이거는 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외부에서 또 찌르는 가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은 뭐 그냥 조그마한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어떤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 찌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라나지를 못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 이렇게 찾아내 가지고 돌멩이는 돌멩이도 다 추려내고 굳어진 건 굳어진 대로 다 추려내고 또 가시들은 가시대로 다 추려내고 그러면 뭐 그냥 씨를 심으면 이거는 막 나는 거예요.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것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발견한다는 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를 좀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적으로는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네. 우리가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부부가 같이 살아도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당신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그 부분은 아직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좀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하고 대인관계를 갖는데 그 사람이 난 저 사람 성격을 알다가도 모르겠어.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어. 왜 저러지를 모른다고 그러면은요 이거는 뭐냐면 대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구나 하면은 그 문제를 알면은 내가 거기에 맞출 수가 있어요. 맞추질 않는다고 해도 못 맞춘다고 해도 이해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한 번 봐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관계를 통해서 또 어떤 뭐 검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파악이 될 수 있어요. 파악이 되면은요 이게 좀 쉬워요. 그런데 사람을 한 사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사람이 파악하려면요 3년은 걸리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이런 사건도 겪어보고 저런 사건도 겪어봐야 이 사람이 이러구나 이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우리 그 목회하시는 분에게도 말하고 제 스스로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목회 처음 해가지고 3년이 고비다. 근데 3년 안에 만약에 나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3사람만 만들 수 있다면 그거는 성공이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오늘날과 같이 또 교회나 이런 데서 헌신과 희생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맞아야 뭘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하죠. 이게 서로 맞는다는 자체가 마음을 맞기도 하고 서로 이해도 하고 어떤 가치관도 맞는 것이고 어떤 목표도 맞는 것이고 이래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평생 가도 어떤 경우에는 자기하고 목회관이 맞는 사람을 만난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의 그 목회관이 너무 좋다. 전사님의 그 가치관이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막 같이 나도 좀 돕고 싶다. 나도 좀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많을 수도 있지만은요. 어느 경우에는요. 전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 왜 목회를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10명이 있던 20명이 있던 성도님들이 20명이 있던 10명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물질적인 문제가 있어도 집사님 요즘에 이렇게 어렵습니다. 함께 좀 도와줬습니다. 가치관이 같고 목표가 같으니까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 맞고 거기에 대해서 목표 의식이 서로 안 맞고 그러면 협조하려고 그러나요? 협조 안 하죠. 그냥 방관자적인 입장이라든지 적당한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심리학을 하고 내적 치유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보는 눈도 빨라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빨라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어떤 관계성을 맺는 데 있어서도 아주 테크닉이랄까 또는 아니면은 또 관계성이랄까 이런 것들도 아주 손쉬워지는 그리고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늘 목회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분은 잘 모르겠어. 왜 이해를 잘 못하겠어. 그리고 어렸을 때 20대 이제 이 목회를 해서 더 그랬겠죠. 20대 뭐 자기 20대에 나가서 뭐 사회생활 해봤자 뭐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벌써 30대 넘어가고 한 40대, 50대에 이런 분들의 사고방식, 그 사람들의 어떤 성격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이호영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본인 나름대로는 여기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말씀도 공부하고 열심도 있고 또 똑똑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목회를 딱 해보니까 뭐가 안 맞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문화가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고방식하고 우리나라 사람의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사고방식도 다르고 생활방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회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오면은 너무 공감대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를 왜 왔고 무슨 필요가 있고 뭐가 지금 그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알아서 맞춰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와서 대화를 하면은 잘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래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요 잘 몰라요. 저희들도 사실은 좀 그 사람들의 문화와 이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힘들어하고 어렵고 다 될 것 같고 막 될 것 같은데 말씀은 막 전하고 이러는데도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자기 도취에 취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자기 도취에 취해서 막 나를 열심히 했는데 앉아 있는 사람은 공감이 안 온다고. 그러면 공감이 안 오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은혜가. 공감이 안 되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뭐 까짓거 듣든지 말든지 선포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그냥 막 선포할 수도 있죠. 그거는 뭐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보면 이제 물과 기름 섞인 상황으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목회나 설교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요 상대방을 알려면은 나를 알아야 돼. 나를. 먼저가 나를 알아요. 나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나의 기질이 뭔지, 나의 그 인격, 나의 품성, 나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아주 정밀하게 이게 분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돌멩이가 뭐 있는지, 내 안에 무슨 가시가 있는지. 저는요, 이렇게 이제 내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많이 싸웠다고 했잖아요. 평생 이 소리인데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싸우는 게 싫은 거예요. 싸우는 게. 막 싸우면은 어떤 마음이냐면 막 이 가슴이 쿵탁쿵탁쿵탁하고 이게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부모가 막 싸우면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잖아. 근데 그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그때도 마찬가지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쿵탁쿵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싸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사람은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또 기질적으로는 싸우는 걸 좋아해.
왜? 탐집지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이 싸우는 거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질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뭐가 있느냐면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격하게 막 예를 들어서 회의를 이렇게 뭐 우리가 뭐 한다든지 뭐 어디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조금 격하게 이렇게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막 언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언쟁이 일어나잖아. 그럼 그게 나한테는 어떤 느낌으로 오냐면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부부싸움 하는 현장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옛날에 싸우던 부부싸움의 현장이 딱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시절로 딱 가버리는 거야. 그 시절로 딱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별것도 아닌데 그때 느꼈던 그 쿵탁쿵탁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야.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거를 막 어떻게 빨리 끝내버리게 한다든지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쫓아가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게 뭐 회의를 하다 보면 다툴 수도 있고 회의를 하다 보면은 좀 언쟁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뭐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다는 아니지만 어느 경우에는 이제 그게 딱 그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싸우던 부부 싸움의 현장으로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이제 맞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럼 거기서 막 그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같으면 이게 뭔가 이제 그렇게 잖아. 혼자 막 쿵탁쿵탁 하니까 이게 뭐냐? 왜 내가 나한테 이런 두려움이 있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떤 굉장히 제가 모험적인 다음집신의 기질은 모험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험적인 기질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느 선에서만 그게 있지 그 선을 넘어가면 두려움이 와가지고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기는 해요. 모험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확실한 어떤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어떤 믿음의 도전이라든지 나에게 당면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딱 왔을 때에 언제나 그렇잖아.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커트라인은요. 이게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냐면 죽기까지 충성하라 거든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 가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딱 와버린다고.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담대하게 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담대하게 가요. 근데 어느 선에 딱 와버리면 그 선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두려움이 딱 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어떤 정말 대단한 한번 결단을 내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건 정말로 어떻게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 정말 이거는 완전히 내가 그냥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 온다고요. 그때가 사실은 뭐냐면 그때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거거든 항상. 그러니까 인생의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데 잠깐만 뭐가 이게 왜 이상하게 돌려졌네.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데 나는 뭐가 무섭냐면 인생의 끝까지가 두려운 거야. 내가 여기까지 만약 내려간다면 얼마나 내가 창피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을 거고 아유 목회하다가 망했대. 목회하다가 뭐 그냥 완전 저렇게 돼버렸대. 이게 두려워서 믿음의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는 완전히 너 내려놔라. 너 완전히 내려놓고 너 아직 죽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완전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걸로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만약에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이여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우리를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안 구원해 주면은 안 구원해 줘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든지 명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목적이라든지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면은 내가 이게 인생이 뭐가 될까? 나는 창피하지 않을까? 나는 뭐 이제 끝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거. 네. 사람에게 있어서요, 그런 두려움이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어떠한 그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들, 그런 그 두려움들을 상처로 빼버려야 돼. 빼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말한 대로 내가 왜 그런 두려움이 왔지? 옛날에 그런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두려움에서 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만약에 내가 엄마나 아버지가 저렇게 돼서 내가 어떤 거절을 받는다든지 버림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두려움으로 이렇게 올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 내가 믿음의 도전의 상황이라든지 목회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딱 그런 현장이 오면은 나는 그거를 극복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도 1차적으로 그 자체가 내 안에 딱 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에는 말씀이 발전하지는 못해요. 말씀을 가지고 믿습니다 해도 어느 순간 그 현장만 나타나면은 팍 꺼져버려요. 네,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말이죠, 그럴 수 있나요? 뭐 장로님이 그랬대요. 네, 그분들이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어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 딱 와버리면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그건 뭐냐면 그 상처예요. 그거는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쿵딱쿵딱쿵딱 이렇게 온다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현상에 나도 모르는 대로 이게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다 찾아보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이제 쭉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하다가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 안에서 나와요. 근데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절대 치료가 안 돼요.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절대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요행이나 다행이나 어떻게 하다가 뭐 맥주 한잔 먹었는데 담석이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은요. 이게 말이죠. 어제도 그래도 이종현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신장 쪽에 담석이 하나가 있는데 이놈을 빼지도 못하는 거 어디가 더 팍 박혀 있다네 또. 그게 어려운 거지. 빼지도 못하는데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놈이 또 내 안에 안전히 그냥 복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면은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치유가 되고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면은요, 자연적으로 이제는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치유가 된 만큼 상대방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대방이 안 보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도 덜 치유가 돼서 그렇다.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 눈으로 무슨 환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관계성이 맺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마음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는다고 해도 이게 잘못된 관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좀 편해지고 부부지간에도 편해지고 저희도 이제 뭐 사모님 있지만은 굉장히 편해요.
사모님도 이제 막 터득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하시고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옛날 같으면은 뭐 사모님이 들어오는 가면 들어오는 갑다 나가면은 나간답다 뭐 이렇게 이제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크게 관심을 안 갖는다기보다도 뭐 그냥 뭐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요 좀 날로 좀 빼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굉장히 요즘에는요 관심 많이 갖습니다. 왜? 나는요 원래가 그냥 부부 사이인데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부부 사이인데 뭐 그렇게 신경 쓰나. 여러분 옛날엔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요. 그런데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뭐 기분이 나빴다든지 아니면 뭐 몸이 아프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상태가 좀 안 좋다든지 이럴 때 나오는 얘기하고 기분이 좋고 상태가 좋을 때 나오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얼굴이나 표정이나 그 사람의 배경과 더불어서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소리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소리가 만약에 커지면 아니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하냐. 소리가 낮으면 왜 이렇게 낮냐. 인상 쓰면 왜 인상 쓰냐. 웃으면 왜 웃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배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배경을. 네? 지금 현재 심리적인 상태도 보지만은 그 사람의 배경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배경. 왜? 늘 주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 사람이 이번 주에 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친구들도 만나고 뭐 세세한 건 모르지만 그러니까 주시를 하니까는 무슨 얘기를 해도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되는. 좀 나갔다 하는데 뭐 이것 때문에 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든지 이것 때문에 좀 좋은 일이 있었나든지 아니면 또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어떻게 돼가고 있어. 뭐 내가 뭐 좀 도와줄 거 없어? 미리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그전 옛날 같으면 그냥 앉아서 뭐 공부나 하고 앉아서 그냥 설교 준비나 하고 밥 차려주면 밥이나 먹고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만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지. 네.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100%는 모르지만 원래 또 여성들이 이게 카멜레온과 같이 뭐 그냥 시시각각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냥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거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대략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긴 것이다. 여유 공간이 있는. 근데 과거에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걸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트러블이 난다. 서로 이 말이 앉아서 서로 얘기를 하면은 오래 안 가. 몇 분 안 간다고. 원래 부부가요 5분 가면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앉아가지고 5분 동안 이 말이 지속이 되면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게요. 부부들은요 뭔 얘기하면 하면 그러면 그냥 이게 뭐 지금 현재 대화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감정이 나와가지고 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좀 뭐라고 하는 거야. 또 거시기 하는구만. 또 나오는구만. 딱 이렇게 선입관념이 딱 들어가지고 더 이상 안 들으려고 그런다. 문제가 생겨버려. 대화가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겨. 왜? 먼저 그 사람을 수용하려는 마음의 자세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내 거 내뱉으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딱 앉아 있으면은 뭐 말해라. 뭐 내 수용할 게 있으면 말해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이게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여유가. 근데 과거에는 앉으면은 왜 나에게 이거 안 해주고 저거 안 해줘, 이거 안 해주냐.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 그렇게만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앉으면은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필요에 대해서. 그럼 내가 만약에 상대방의 필요를 챙겨주면 상대방은 당연히 자꾸 필요만 막 요구할까요? 안 그래요. 사람은요 즉시 반응이 일어납니다.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있지?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이게 관계가 안 맺어지면은 있는 반찬도 안 줘. 안 주는 게 아니라 줘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줘야 된다는 생각도 안 나는 거야. 또 주고 싶은 생각이 와도 안 주고 싶어. 근데 이게 교감이 잘 이루어지면은 없는 것도 찾아서 줘. 없는 것도 찾아서 준다. 없는 것도. 네. 이게 달라요. 네. 제가 과거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내측 치유를 하다 보니까 있는 것도 안 주는구나. 썩어 있어 나중에 보면. 그 무슨 얘기냐면 날 주려고 사온 거야. 근데 감정이 상한 거야. 중간에 음식이 상해 감정이 상하면 안 와. 그걸 해주고 싶어서 시장에서는 이거 지금 갖다가 해주면 좋겠다. 같이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져온 거야 그게. 그런데 얼굴을 보는 순간 아니면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그 자체를 잊어버려. 나중에 썩은 거 보면은 그때 이거 해주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게 여성만 그러겠어요. 남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성도 뭐 좀 이렇게 좀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탁 오늘은 굳게 마음을 먹고 오늘은 가서 잘 좀 해줘야지 하는 마음 굳게 마음 먹고 하는데 몇 마디 하는데 아주 거스리는 말을 하는 거야. 자존심 팍 상하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봉투 담아놨다가도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봉투 줄려다가 봉투가 있네. 헌금 줄려다가도 집어넣어버려. 다시 에이 하고 지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네. 네. 빈 봉투. 네. 그렇게 된다. 사랑이 그래서 좀 어렵죠. 그런지 우리가 조금만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이렇게 걸러지게 되면은 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이고 이런 사람이 이제는 타인 중심적으로 배려적으로 이게 바뀌는 거죠.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것이 다 걸러지기 시작을 하면은 걸러지기 시작.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건 나도 아프다는 거야. 내 마음에도 나도 이런 가시가 있어서 아프고 돌멩이가 있어서 나도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어. 이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돌멩이 하나 없어지고 가시 없어지면 그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그 사람의 내가 가시가 빠져가면 그 사람의 가시를 수용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죠. 내 돌멩이가 하나 빠지면 상대방의 돌멩이를 거기다가 넣어놓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주 좀 우리가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치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치유 방법이 이제 전인 치유라든지 내적 치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치유 방법이 있는데 그 치유 방법을 보면은요 치유 방법이 4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은사적인 치유 방법이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내면을 읽는데도 투시를 통해서 본다든지 예언을 통해서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심령을 읽는 거죠. 이렇게 은사적으로 은사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심령을 파악하는 것도 은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어떤 성령의 은사적인 것이 이제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 기도도 해주고 예언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나쁜 것도 끄집어내서 때로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귀신들도 쫓아내고 이렇게 이제 영들을 몰아내주고 이런 은사적인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이제 오순절 성령의 계통이다
이건 뭐 우리는 어떤 순복음 계열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다. 은사적 치유 방법이 좋기는 하고 카리스마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신비주의로 막 빠져가가지고 문제가 이제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 가지 요즘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요즘에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빈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기름 부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전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막 좀 이렇게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말씀을 통한 치유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통한 치유 방법. 이거는 개혁주의 신학계통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좀 영적인 부분이 약한 거예요. 어떤 은사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축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해. 특별히 뭐 합동층이나 이런 데는 뭐 방언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막 귀신을 쫓아내요. 영이 항상 그렇게 마음에 그 상처와 아픔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영들이 같이 역사를 하는 거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아픔도 치료해 줘야지만 거기에 역사하고는 영들도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말씀을 통한 치유 방법 이 부분이 좀 약하다. 뭐 전혀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이 좀 약해.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이렇게 쭉 계신 분도 어떤 분은 오순절 계통의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통한 개혁주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개혁주의적인 사람들은 좀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오순절 계통의 사람은 정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스타일이 정적인 사람들은요. 정적인 사람들은 은사적인 방법이 좀 통해. 그런데 자기 스타일이 지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씀 중심적 치유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죠.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갖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두 가지를 갖춘다는 게 말이죠.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한쪽을 터득하는데도요. 오래 걸려요. 제가 말이죠. 이렇게 지난 수간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내 나름대로 참 성취를 보았지만 이렇게 목회를 부분에 있어서 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왜 내가 잘 못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과거에는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치우친 거예요.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거 여기에 너무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너무 많은 세월을 거의 뭐 한 10여 년 이상 제가 목회가 지금 9년째인가 이렇게 된다면 3분의 1 이상 거의 한 반 정도는 말이죠. 그런 계통에 다 몰두한 거예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런 데다가. 근데 목회라는 것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말씀만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회가 성장하려면 성장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성장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성장하는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서는 성장 못해요. 어떤 사람이 성장을 했다면 특기는 하나 있지만 그 사람은 그 특기 외에 그 특기를 받쳐줄 수 있는 나머지 부분이 그 사람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요게 상품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요걸 제대로 이걸 특성화를 못 시켜요. 이게. 저는 너무 그쪽에만 그게 이제 그것도 제 나름대로 또 어떤 고집과 뭐 문제죠. 근데 이게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 분야를 갖다가 어느 정도 마스터하기까지는요. 이게 시간이 많이 가요. 말씀이라는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몰두를 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느 정도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뚫어지고 이 정도 되려고 그러면 최하 5년 이상은 최하가
최하가 5년 이상은 거기에 몰두하고 연구하고 막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야 말씀이 둥 떨어. 최하. 그러나 조금 더 길게 하면 10년. 조금 더 부족한 분은 15년.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엄청난 시간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는 이 자부심이 있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죠. 네,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를 했으니까. 다양한. 한때는 뭐 계시록을 하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그 계시록을 연구한지 몰라요. 수 없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결국 계시록 한 권을 이해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를 가지고서 한다는 게 이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겸비한다는 게 어렵다. 나는 그 김연아 씨를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운동선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세포적인 거거든요. 그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나올 때 보면 아주 재치도 있고, 아주 그 뭐 어학에도 능통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아주 정말 프로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어느 영화 배우라든지 음악가는 뛰어나기는 한데 나머지 부분이 너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인격적인 부분이랄까, 또는 아니면은 참 관계성에 있어서 너무 박찬한 사람이. 물론 집에 가면 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 있지만 그 아주 그 발랄하게 늘 뭐 웃고 이렇게 하는 모습, 저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피눈물 나는 그 고생을 해가지고 저 단계에 올라갔을 텐데, 그 다리가 그만하고 부러지고 했으면 마음에는 얼마만큼 부러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유연한 모습이 너무 멋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뭐 옛날에 미스 코리아 진선미를 뽑을 때도 그런 것까지 다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미모가 올 때는 돼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한 또 은사, 여러분 은사 하나 들어가 보세요. 은사만 얘기하려고 해도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 몰라요. 은사 하나 깨닫고 은사 하나 알기 위해서 얼마나. 저도 이런 은사적인 부분이 좀 약했잖아요. 말씀에 대한 부분이 강하고. 그리고 은사적인 부분 하려니까 이건 더 어려워. 말씀에 대한 부분은 기관도 있고 다 공식적으로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있으니까 배울 수가 있어. 근데 은사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때 누군가가 딱 이렇게 자격증을 걸고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런 공신력 있는 그런 사람이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배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뭐 공부하고 싶다, 뭐 총신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누가 어떤 부분에 있어 공부를 잘한, 그럼 가면 되냐는. 그럼 은사는 뭐 누가 딱 간팔고 방언 전문가, 예를 들어서 예언 전문가, 아니면 신유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사람이 사실적으로 가보면 너무 주관적인 게 많잖아요. 이걸 내가 더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어려운 부분. 굉장히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이게 사실. 저도 이런 트레이닝을 하고 막 공부를 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뭔가 같이 이게 어울러져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지. 그러지 못하면 이게 또 좀 문제가 있다. 세 번째로는 상담학적인 치유 방법이 있어요. 이 상담학적인 치유 방법은 일반 기독교 상담 말고 일반 상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일반 상담에서는 상담의 기법을 따라서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거는 하나의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냥. 이성적인 그런 뭐 치유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상담 이론에 의해서 상담 기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치유를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 어떤 혼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정신적인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문제가 뭐냐? 영적인 부분을 다룰 수 못해. 그렇다고 해서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 부분을 기도하는 것도 안 돼. 마음적인 부분은, 정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터치를 해줄 수 있지만은 이게
또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정신의학적 치유 방법.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가 의술도 가지고 있고 상담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담 기술 플러스 의학을 가지고 하는 치유 방법인 거예요. 이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해나가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정신 분석적으로 쭉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거를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약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약물로 치료한다든지 어떠한 기관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뭐 이것도 뭐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약이라고 하는 것이, 의술이라는 게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흥분된 상황을 탁 저하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수면제를 줘가지고 잠을 자게 한다든지, 강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치료를 받아도 이 후유증이라는 게 남는 거예요. 후유증. 약물에 대한 후유증이랄까. 아니면 거기서 막 그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서 또 문제가 있죠. 물론 이제 두뇌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것도 있지만 정신병이냐 귀신 들림이냐 하는 이제 책이 있어요. 김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병인 사람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정신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목회자의 관할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의사의 관할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뇌에 문제 있는 사람이 뇌가 고쳐질 수는 있어요. 뭐 하나님 고치면 못 고치겠어요. 그런데 프로테지가 낮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다루긴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영역이 우리 영역이죠. 귀신 들려서 헷가닥한 사람은 우리 영역이에요. 근데 이 뇌가 문제가 서 헷가닥한 사람은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의사도 잘 만나야 되고 약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도 잘 만나요. 이게 삼박자가 맞아요. 이 사람. 왜? 뭐 뇌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또 사단이 침투를 하거든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잡는 거기 때문에 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단이 침투를 해요. 우리도 침투를 하는데, 우리도 일반 속에도 침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지가 있으니까 물리치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와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더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중심은 의사예요. 그러나 목회자가 이걸 관리를 또 해줘야 된다. 관리를 해줘야 돼. 이게 그것이 어렸을 때 딱 박자가 맞으면 이 사람이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기를 놓쳐버리면 굉장히 이거는 어렵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뭐 그 사람이 좀 귀신 들렸다니 정신이 희까닥해서 막 기도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도 역시 뇌는 그 상태니까. 뇌는 그 상태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에 있어요. 그 김진이라는 사람이 그 부분에 아주 신랄하게, 그래서 정신의학과 의사이면서 신앙인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치유 방법이 있어요. 치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가지고 상담학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공부 참, 이 심리학 공부하려면 또요 아주 복잡하면 심리를 공부하다가 심리가 이상해져요. 단어들이 복잡하고 아주 심리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심리 치료가 아니라 심리가 어지러워. 그 분야에서도 만약에 일반적인 심리를 공부를 하려고 해도 그것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제 적어도 요 세 가지가 섭려가 돼야 된다는 거지. 하나는 상담 기법적인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되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고,
이게 세 가지를 같이 갖춰야 돼. 네, 같이 갖춰야 돼. 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기질이 어떻고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떻고 이 사람의 품성이 어떤 거를 성령님이여 이 사람의 심령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이게 사람을 여기다 앉혀놓고 이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이거를 분별하는데 은사적으로만은 이게 한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사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관상만 봐가지고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담 기법을 가지고서 이거는 이 사람을 심리검사를 몇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기질이다. 무슨 성품이다. 이게 이제 쫙 분석이 되어져. 가족관계 심리검사를 쫙 해보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환경 속에 살아왔다. 이게 이제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 기법적인 방법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상당 기법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거 없이는 그냥 이 사람을 보고 아버지 상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주여 저분이 오셨는데 저분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아버지 상처다. 이렇게 알아가지고만 하는 거는 이게 어렵잖아요. 은사만 가지고서 이 사람의 심리가 뭔지 이 사람이 무슨 상처가 있는지 무슨 아픔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 알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담 기법이 필요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데도 상담 기법이 필요하고 인간이라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정신이라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 인체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학문을 통해서 알아야지 그걸 무슨 뭐 기도만 한다고 예언한다고 이게 되는 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에서 그런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섭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는 섭렵을 하는데 일반 상담이 아니라 그걸 요즘에는 이제 기독교 상담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아야 돼요. 또는 이런 것을 이제 치유 신학이라고 해서 이거를 조직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는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잘 안 되면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자기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은사적인 부분, 말씀적인 부분, 상담학적인 부분 최소한 우리가 의료적인 행위는 할 수는 없으니까 의료적인 행위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 치유의 사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쉬겠어요. 그림 좀 한번요. 그림에 보면은 만화 같은 그림이 하나가 나오는데 예수님께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에 용량이 허락하는 대로 사랑과 은혜를 가득 내려주세요 하고 메일을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너의 메일을 잘 받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등 쓸데없는 파일이 너무 많아 은혜를 줄 여유 공간이 없구나. 이 파일들을 먼저 삭제하고 다시 메일을 보내거라. 사람이요 담을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우리 컴퓨터 쓰다가 보면 필요 없는 거 다 지우잖아요. 지우고 다시 또 다른 것들 깔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안에 내 안에 행복으로 가는 요소도 있지만 불행으로 가는 요소도 있어요. 내 스스로가 불행도 선택하고 선택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행으로 가는 요소들은 어떻게 돼? 다 삭제. 삭제. 이렇게 해줘. 행복으로 가는 것은 붙이기. 첨가.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내 안에 행복으로 가는 그런 파일들만 막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행복으로 가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다가 그걸 삭제 안 해놓고 그대로 있으면요, 이거는 계속.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부터 바울이 버렸어요. 배설물. 예, 버려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 뒤 딱 막아놓고 먹기만 해봐. 뒤 막아놓고 먹기만 해봐. 되겠어요? 이 신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보내야 또 들어간다니까. 내 보내야 들어가는 거죠. 사람은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요소들, 이 자존심으로 묶여 있고 감정으로 묶여 있고 사고로 묶여 있는 이 불필요한 요소들. 근데 이 불필요한 요소가 인식이 돼야 돼. 이건 나를 행복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거구나. 인식이 와야 돼. 인식이 와야 버리지. 무조건 그냥 막 해가지고 델키 딱 눌러서 다 버려버리진 않잖아. 이 파일이 필요 없나 뭐 살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또 우리가 필요 없나, 필요 없으면 삭제. 살펴보고 내 안에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걸 살펴봐. 과연 이게 내가 담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럼 쓰레기통으로, 휴지통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고치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영혼을 먼저 우리가 고쳐야 되겠죠. 네, 뭘 고치느냐. 이런 것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다.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고치고, 그 다음에는 병을 고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고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전인 치유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에 전인 치유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서 좀 잘 안 쓰기는 하지만은, 왜냐하면은 마음만 치료해서 되느냐는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만 치료해 가면은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같이 치료가 돼야 돼요. 같은 영역에서 같이 영혼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질병도 고치고 삶도 고치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삶을 위한 것이다. 삶을 위한. 다 고쳐놓고 삶을 위해 없다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제 이기는 그런 싸움.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는 것이.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불행의 씨앗을 심어놓고 상처, 아픔을 준 것들을 다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다시 조금 더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본다면, 치유의 영역이요. 우리 안에 이제 치유의 영역이 있어요. 이 치유의 영역이 같은 내용입니다만은요. 우리 마음, 우리 전체적인 그 치유의 영역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먼저는 우리가 말한 대로 그 마음, 가장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이 영이 이게 사실은 나라는 존재예요. 셀프예요. 나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의 마음 안에는, 보통 마음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만은, 크게 말하면 감정과 생각은 사고방식이겠고, 지성적인 부분이고, 감정은 느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는 치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치유해야 되는 거죠.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복잡한 잘못된 사고방식, 또는 살아오면서 가졌던 분노와 슬픔, 우울함, 이런 감정들, 필요 없는 감정들이 다 이제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되겠죠. 또 잘못된 생각들도 다.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육체까지도, 육적 속성 이런 부분들이고, 육적인 어떤 질병의 관계까지.
이런 질병적인 부분도. 왜냐하면 마음이 아프면은요, 몸이 아프게 돼 있어요. 기분 팍 안 좋은 상황에서 뭐 먹다가 보면은 확 체하잖아요. 기분 좋은 가운데 막 먹잖아요. 기분 좋은 가운데 먹으면은 이 위 안에서 이 소화액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분비액이 막 나오는데 먹어도 막 투덜투덜 막 그냥 승질내고 이렇게 먹으면은 그러면 이 위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독소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성질나고 분노할 때마다요 세포를 죽이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요. 독소가 나오네요. 독소. 자기 자신. 그러나 막 사랑하고 기쁘고 즐겁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우리 안에서 행복의 요소들 또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막 분비. 그러니까는 인간이라는 신체 자체가 성경을 따라 살면 행복으로 가게 돼 있고 건강하게 다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성질 날 때 몸이 좋아지냐?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지면요, 막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 그럼 막 감동을 받으면 또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감동이 와요. 감동. 은혜를 받을 때마다 막 그냥 엔돌핀, 다이돌핀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막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다면 할렐루야 하는데 갑자기 그냥 감동이 팍 해가지고 막 감동이 막 성령님께서 오셔서 막 자기 자신을 감싸오네. 눈물이 막 고이고 막 가슴이 막 그분이 만져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면 그냥 상쾌 어제까지 찌들었던 기분이 샥 사라지고. 왜 그러냐? 감동이 올 때에 다이돌핀이 나온다. 엔돌핀이 나온다. 면역 체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좀 전에 피곤했었는데. 그러니까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은 그냥 세포를 죽이고 이 장기를 죽이는 요소들이 막 나오는 호르몬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호르몬이 막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이라는 조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면 건강하게 됐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인간은 신체는 이거는 사망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질병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막 분노와 감정과 슬픔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뽑아내요. 육을 치료해서 영이 치료될 수도 있고, 영을 치료해서 육이 치료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영에서 마음에서 육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나 이제 그래도 이제 또 육체적인 어떤 체력이 막 강해지면은 마음이 강해질 수도 있어요. 마음이 강해질 수도 있어요. 감기가 팍 오면은 갑자기 마음이 툭 떨어지는 것처럼 체력을 자꾸 강화시켜 주면은요 마음도 강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약하지만은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치유의 영역은 어떤 한 군데에 머무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육체도 봐야 되고 영도 봐야 되고 마음도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삶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영역을 다 우리가 섭렵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어려움이 있죠. 어떤 한 부분만 치과 의사만 그냥 이빨만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는 이빨만 빼서는 안 된다고. 전체를 다 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임상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거니까 자기가 자신이 치료가 되면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인적 내면 치유의 과정을 좀 한번 보겠는데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치유를 하게 되면요, 항상 이런 단계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 이 사람이 무슨 상처가 있는지, 이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진단이 일단 나와요.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MRI든지 뭐 레이 뭐 여러 가지 뭐 엑스레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또는 피를 뽑아서 피를 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진단을 해야 병명이 나와요. 병명이. 네. 다시 말하면 이 단계가 인식의 단계라 이렇게 말하시죠. 다시 말하면 인식을 해야 돼. 내가 뭐가 병이 들어있는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인식이 돼야 된다. 인식. 네.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100%는요, 남자들은요, 절대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보, 혹시 모르니까 저기 그 상담 좀 한번 가서 좀 받아보지. 너만 고쳐지면 다 편안해져. 나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이야. 당신 가서 고쳐와. 그러면은 다 끝나.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남성들이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인식 자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예요. 상담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받아본다는 자체가 너무 자존심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좀 굉장히 거북한 거예요. 남성으로서 남자들이. 이게 문제예요. 물론 여성들도 그런 분들도 있죠. 여성분들도 그러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인식 앉아서 인식시켜주는 거. 근데 이거는 뭐냐? 검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검사를 통해서. 이거는 그냥 어디가 아프죠?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아, 내가 이런 기질의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아버지 상처가 있구나. 내가 이런 어머니 상처가 있구나. 아, 나에게 이런 분노가 있구나. 아, 이렇게 나에게는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영들이 이런 영들이 있구나. 특별히 우리 가정에는 가난의 영이 많구나. 이런 거.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쫙 그 풀어줘서 나도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게 이제 인식 단계,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상담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인식을 시켜줄 것이냐. 그는 상담지를 통해서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런 몇 가지 가지고서 여러분들 인식도 시켜주고 상담가가 인식을 해야 되고, 아, 이 사람이 뭐 도용 상담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는 현재적인 부분을 많이 파악해요. 현재적인 부분. 뭐 깊이 들어가긴 좀 어렵고 현재적인 심리 상태를 볼 수 있어요. 현재적인 심리 상태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파악하고 또 기질도 이렇게 검사도 해보고 또 제가 이제 하는 게 한 세네 가지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또 필요하면 저 애니어그램 같은 것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심리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족 관계를 통한 심리 검사. 이것이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이제 쭉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아, 이 사람의 일생을 딱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 검사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알게 되면 그걸 함께 나누면서 이제 거기에서 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런 문제가 있구나. 인식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드러내야 합니다. 인식했으면 그걸 드러내야 돼. 드러낸다는 건 뭐냐면은 이 환자의 입장에서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직면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상처가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직면. 그리고 과거의 그 상황을 직면하려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상처이기 때문에 기억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무의식 안에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 옛날에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그걸 또 끄집어내서 기억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기억하기 싫어서 다 집어넣는 건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나 이걸 직면을 해야 된다. 직면을 해서 그때 하고 싶었던 얘기, 그때 느꼈던 감정, 이걸 직면을 시켜. 게슈탈트라고 하는 그 치료법이 있는데 그런 이제 해서 그걸 토설을 시켜. 하고 싶어. 아버지 뭐 비의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그걸 열어버려야 돼. 열어야지 이게 뭐 이게 치료가 되는 거지. 꼭 감춰놓고 아, 나는 말하기 싫어요. 그런 분들 너무 상처가 깊은 사람은
개복이 안 돼. 개복이. 인식도 안 해. 몰라요? 아니에요. 이런다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다룰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개복에서 문제가 생긴 생각은 어때요? 도려내야지. 이 도려내는 단계를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토설의 단계라 이렇게. 뱉어내라 이렇게 뱉어내. 나 힘들었으면 힘들었어 이렇게. 할렐루야. 네. 한번 해볼까요? 억울해 한번 해볼까요? 억울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억울해. 또 돈 좀 줘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돈 좀 줘. 그러니까 살 사람은 안 돼요. 이게 도려낼 때 확 도려내야지. 아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번 속 터져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속 그래가지고 터지겠어 속이. 확 뿜어내야 되거든요. 안에 있는 것을 뿜어내야 돼. 뿜어내야 돼. 뿜어내. 속 터져 죽겠다. 돈 좀 줘라 좀.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제 토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치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토설이에요. 왜? 안에다가 넣어놔서 문제이기 때문에. 안에다가 넣어놔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토설을 시켜줘야 되는데 토설을 안 시켜주니까 담아놓은 게 나도 모르게 엉뚱한 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는 집적으로 가서 토설하지 말고 여기서 토설해 나가면은 여기서 막 뭐 그냥 개나리 보따리 뭐 십전 대보탕 다 해서 나가면 그러면 가서는 그 감정이 안 나오거든. 여기서 욕 실컷 했는데 또 갔는데 욕이 또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고. 나오면 또 해야 되지만은 근데 직접적으로 하면 싸움 나니까 안 되잖아요. 없는 데서 해야 되나. 없는 데. 그러니까 없는 데서 어떻게 하냐.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옛날에 아버지면 아버지를 딱 데려다 놓고 직면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게슈탈트 요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딱 데려다 놓는 거예요. 거기다. 앞에다가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면이에요. 그러고서는 토설을 해. 너 왜 그랬어? 야, 이 썩을 놈아. 뭐 이렇게. 요걸 잘해야 치료가 잘 돼요. 요걸 잘해야 돼. 요걸 잘해야 돼. 원래 이게 상담가도 요걸 잘해야 돼.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걸어가신 목사님께서 욕하지 못하잖아요. 옆에서 막 욕을 먼저 해줘.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사모님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은 이 토설을 시키는데요. 조직적으로 그 욕을 하더래. 모가지를 잘라서 비틀어 죽일 놈아. 손목을 비틀어 잘라서 죽일 놈아. 막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얼마나 분이 많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다 잘라 죽여. 아니 그런 사람한테 걸렸다가는 그거는 토막살이야. 주둥이를 확 잘라가지고 그냥 아니면 혀를 확 뽑아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아주 끔찍하게 하는 건 처음에는 그분이 토설하라니까 난 못해요. 그러더니 이제 그렇게 이제 치유 현장이 딱 되니까 막 그렇게 그렇게 그래가지고 또 토설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통합을 해줘야 돼. 아니 수술 안 하고 수술하고 열어놓고 다녀봐. 열어놓고 다녀서 되겠냐 이게. 그때 어떻게 봉합을 해주는 게 뭐냐? 용서를 해야죠. 내가 욕할 때는 다.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용서부터 하면 안 돼. 용서부터 하면 안 돼. 일단은 이 용서가 어디 있어? 아유 나 우리 아버지 용서 다 했는데요. 엄마 용서 다 했는데 그러면 엄마 한번 불러보세요. 자, 이 시간에 한번 엄마 한번 불러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엄마. 어때요? 소리들이 이렇게 잘 안 나와.
엄마 그러니까 어때요? 감정이 울컥해. 좋은 울컥이요. 아주 승질나는 울컥이요. 원망. 데려다 놓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하면은 나오는 게 감정이 있는 거야지. 내가 엄마 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내 안에 남아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좀 더 분석해서 끄집어내.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소하고 옛날에 우리 김은영 권사님도 한 판에 한참 했잖아요. 그래도 남아있어요? 남았지. 뭐. 네. 남아요. 그렇게 막 해대도 다 빠져나갔겠지 해도 또 나중에 뭐 또 나와. 왜 그러냐면 그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새겨진 이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뽑아져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마다 토설했으면은 용서를 해야 돼. 용서만 하는 게 아니야. 나도 회개를 해야 돼. 왜 나도 회개를 하느냐면요. 내가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나는 반응 안 했나요? 나도 승질 나서 엄마 뒤통수 대는데 욕도 하고 그러고 막 또 말도 안 듣고 저는 뭐 영감탱이 안 죽나 가다가 그냥 콱 어떻게 돼버려라. 안 해칸디 다 했어요. 그거는 회개를 해야지. 자기가 잘못한 거는 회개를 해야지. 그러니까는 용서와 회개가 뭐냐면 봉합이. 그러니까 이 단계를 여러분이 잘 거쳐줘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다음에는 소독을 해야 돼. 다시 이제 거기에 다른 벌레가 끼지 않고 상처가 곪지 않도록 그걸 싹 소독을 하려면 이 영들을 쫓아내야 돼. 거기에 이 잡스러운 바이러스와 같은 이 사단의 영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딱 감정해놓고는 그 안에 있는 거 나가! 이렇게 해줘야 돼. 할렐루야. 뭐 하나 내보낼까? 가난의 영 좀 하나 내보내봅시다. 가난의 영은 나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가난의 영은 나가! 아이고, 그건 좀 센 것 같으네. 왜냐하면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기 싫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할까요? 가난하기를 원할까요? 아이고 그럼요.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천지를 다 주신 분인데 다 주신 분이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죽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회복을 시켜야지. 그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자꾸 건강하고 우리 김경희 뭐 강사님도 옛날 보면 여기 뭐 수술하고 나서 뭐 회복하는데 뭐 이것도 가서 뭐 재활 치료원이라고 얼마나 오래 걸려. 그죠? 회복이 돼야 돼. 회복하려면 이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치유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런 것들이 쫙 이제는 다시 새롭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지고 회복을 시켜 줘야 된다. 우리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나올 때마다 이런 단계를 거칠 거예요. 네. 이런 단계를 여기서 이렇게 거치기도 하고 한 학기가 끝나면 이제 이 공부 말고 우리가 집단적으로 모여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시간에 좀 금방 끝나려고 했는데 첫째 시간이 너무 좀 많이 길었어요. 예, 좀 쉬었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